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서워서 안 봤어요. 보면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 오히려. 참 어린 마음에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그 배경은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라고.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 아주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뺏깁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사업장 몰수야.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 이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많은 고문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서 사자박입에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이 뜨거움이 있는 신앙, 이 뜨거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설교한다 그러면서 이제 묵시, 계시 이런 것들을 강의해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된다 협박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정신 차리라고 쓴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쓴 그 책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집을 내셨는데 오늘을 견뎌라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 쓴 책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좀 합쳐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현재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좀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현재 신앙을 잘 살면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7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7개 교회가 가상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7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뭐가 좀 갑자기 확 와닿으셨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 부분 좀 그런데 하는 게 좀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먼저 와 닿는데 실상은 우리가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7개 교회 있다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7개 교회가 2개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나머지 5개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근데 공통이 있어요. 먼저 칭찬 먼저 해주세요. 너 참 이거 잘했다. 너 참 이거 잘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조정해야 돼. 이건 좀 수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요, 작심삼일 이 말이 맞는 교회예요. 뭔가 우리 계획하잖아요.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위로해 준 성경이 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의 칭찬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0일 동안 새벽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나갔을까요? 하루하고 안 나갔어요. 한 번은 금식할 때
내가 오늘 처음으로 금식을 하겠다고, 중학교 시절인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고픈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 11시 50분에 라면에 물을 올립니다. 12시에 올리면 늦잖아요. 11시 50분에 올려서 12시가 딱 땡 되면 기도하자마자 먹으려고. 이렇게 작심삼일이고 잘 무너지던 사람이 전데, 이런 사람을 위해 쓴 성경, 이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다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좀 와닿으십니까? 안다라는 단어예요.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시는 것이 열심히 내 행위, 수고, 인내,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는데, 결심도 잘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 큰 도시였고 이 뉴욕만큼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교도의 문화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교도의 문화들로부터 싸우는 거, 싸워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뉴욕에 살고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닌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제 딸이 대학교 이제 3학년 때쯤 됐을 때 한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하고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제 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너는 넓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너는 포용된 생각을 갖고 있다, 막 이러면서 이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F 받아도 좋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전공 수업이라 2년 내내 만나는 거예요. 2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생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동성연애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편협한 기독교적인 독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끊임없이 애들이 교육받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기독교 문화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맨 처음 이민 여기 교회 왔을 때, 맨 처음에 미국 와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주중에 모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분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한국과는 다르다,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과 미국과는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은 9시부터 5시까지가 기본적인 그 일하는 패턴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7 to 7, 12시간 일하시더라고요. 델리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일하든 7시에 가면 내일 가게 일하시는 분들도 8시 돼야 집에 들어오시고 하니까 어떻게 주중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나오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칭찬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을 했는데도 표정이 별로 안 밝으시네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솔직히 좀 늦잠 자고 싶은 유일한 날 주일 아닙니까? 쉬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예수님이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아신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교회를 다 설명할 때,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약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오른손 힘이 전능한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별, 이거는 7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라는 것은 교회, 7개 교회를 말해요. 자, 7개 교회, 7개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를 힘있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힘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 사랑의 예수님도 있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도 있는데, 지금은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지요? 말씀.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셔요. 그 말씀 되시고 힘있는 그 예수님께서 저를 아신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이에요. 이 책 되게 재밌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7세기에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들어갔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박해를 또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일본에 유명한 게 뭐죠? 온천입니다. 온천이 미지근한 온천이면 좋은데 뜨거운 온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위에서 뜨거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이게 박해가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농부를 그 바닷가에 그 섬이잖아요. 바닷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선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가 이 못 박힌 곳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면서 고통당해서 박해에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된다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 놓고 살짝 밟으라고, 그 밟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 안 믿겠다 말 안 해도 된다고, 밟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옆에서는 유혹을 하고 그런 고통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인 신부님이 이분도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박해하다가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의 성화를 밟게 됩니다. 이 박해에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을 때 밟자마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신부님께. 거기에 뭐라고 들리냐면,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다시금 그 배교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박해받을 때 왜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무조건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참해 주시는 분이에요.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보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일부러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마르다가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막 슬픈 마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이 말이 마르다에게 위로가 안 된 거예요. 믿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요. 지금 당장은 죽은 나사로 오빠가 죽은 거에 대한 슬픔 때문에 위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리아도 나왔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장례식에 호상이라는 장례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례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장례식조차도 사람은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 허전함을 쉽게 말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하겠지만 그게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하던 마음, 그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나사로를요 살리러 갔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가 니네들 내가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는가 하면 사람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허전함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 예수님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답답한 거 예수님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아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세요. 너 왜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해?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왜 힘들어하는지도 안다. 그리고 왜 연약한지도 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책망을 두고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가 실은 아니에요. 책망은 책망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건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기쁜 그 은혜가 있어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첫사랑이에요. 예수님만 떠올리는 게 첫사랑이에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은 중학교 때 그분도 성령 세례를 체험했는데 기도만 하면 5년 동안 눈물이 안 그치시더래요. 이게 은혜인 거죠.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 그런 거 보면 좀 괜찮은 분들은 다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그 버스가 한 3시간 걸려서 집에 오는데 이거 서서 찬양을 한 곡만 불렀어요. 실로암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양을요 3시간 내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한 곡 3곡 계속 3시간 부르면 지루할 법도 한데 지루하지도 않고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신나갖고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첫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기쁨이 천국에 가면 누리는 그 기쁨이 첫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거든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말, 그것을 어려운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했다 그러지요. 그게 상실,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갖다가도 뭐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내 마음에 잃어버린 상실의 원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내 마음에는요 의자가 한 개 있어요. 의자가 딱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의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의자에 앉으시면 다른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 다니십니까? 노래방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강장로님 2부 예배 때 아멘 그랬어요. 노래방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노래방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노래방 다니면 막 세상 노래 부르면 어때요? 막 신나기도 하고 뭐 분위기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래방 자주 다니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이거 신기해요. 노래방 많이 다니는 분들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되는 건 노래방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가 되면은 세상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트로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트로트 자꾸 부르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트로트 불러서 마음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이러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트로트 가사들이 대부분 다 나는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에 트로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찬양이 가득하면 트로트가 은혜는 아니죠. 트로트가 안 기뻐지는 거죠. 이 싸움이에요. 내 상실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영어가 굉장히 영어 성경 메시지 바이블이 참 의미가 있는데 The bothering them and let them run lo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냅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만약에 믿음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와요. 이 마음의 의자에.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이러는데 믿음이 상실되면 염려가 오고 걱정이 와요. 만약에 소망을 상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욕이 없어요. 내게 미래가 안 보이는데, 내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의욕도 없고 우울해지는 거죠. 만약에 사랑을 상실하면 뭐가 될까요?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미움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사랑이 오면 그냥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염려하느냐? 염려 계속해. 걱정해? 걱정 계속해. 너 우울해? 우울 계속해.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거죠. 아, 내가 염려가 되면 내가 지금 상실했어.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상실을 반대말이 회복이잖아요. 회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안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을 우리 안에서 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직장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내 마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사업장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내게 상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진상이 옵니다. 진상 안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비록 거기에 시간을 들여도 내 우선순위,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의자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올 초에 도미니카 선교를 간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도미니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IT 난민들이에요. IT 사람들이에요. 도미니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건물은 좀 좋아 보이는데 사는 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이들이 뭘 하냐면 끝도 없는 사탕수수 밭을 거기 가서 이제 사탕수수 베는 일을 하고 하루에 6불 법니다. 근데 이것도 매일 없어요, 잡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선교팀이 왔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뭘 가져갔냐? 쌀 가져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좀 못 느껴지십니까? 옷이 깨끗해요. 옷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옷이 진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이분들 부자 아니야? 옷이 너무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옷을 가지고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영호 목사님께서 가나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가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에 오는 사람들의 옷이 진짜 깨끗하게 입고 와요. 가장 좋은 걸 입고 와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마음, 난 이게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기본부터 시작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럴 때 위로함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본문의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상실된 마음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주어지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있을 때 그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죠. 먹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결과를 허락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죠. 거기 중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늘 그 열매가 내게 주어지고 그 열매를 얻게 돼요. 우리가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이 결과와 은혜가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어떠세요? 무섭습니까? 아니죠. 회복을 하나님 촉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큰 열매로 함께 하실 겁니다.